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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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참회하는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따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로 다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주님의 자비하심만을 의지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그 보혈로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부정한 손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죄악된 행실들을 주님이 다 아시오니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내려놓게 하시고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케 하여 주시고 온전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금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약속을 따라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감추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심재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계절 속에 전쟁이 있고 폭염과 폭우로 인한 재해가 있으며 전염병이 창궐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안보하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래 예배드릴 자격도 없었고 드릴 마음도 없었던 죄인들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구원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귀한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경건하였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주어진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 못한 나태함과 충성되지 못함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사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전국 곳곳에서 드려진 예배의 처소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으로 덧입히시사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한국교회를 통해 빛과 소금의 역할이 감당되어지게 하시고 지역사회가 밝아지고 거룩해지며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산을 위해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 온사랑교회 하반기 교육 훈련과 101도 성경학교에 우리 모두 동참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강건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신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진리를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온사랑교회를 통하여 더욱 왕성하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지를 돕고 후원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를 헌당하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동안 땀 흘리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중에 진행하고 마무리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방학을 끝내고 개학하여 학교에 나가는 온사랑교회 다음 세대들을 늘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세워주시사 주어진 시간과 모든 환경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확신하는 가치의 기준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머리 숙인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육신의 연약함과 질고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그 걸음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실패임을 깨닫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분쟁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고 연약할 때 품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시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현장 예배에 동참하지 못한 입원 중인 지체들, 군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에 체류하는 교우들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사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장홍기 목사님, 크신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시사 듣는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다 같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이제 2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이 나의 찬양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가진 감사의 제목들을 담고 감사헌금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 헌금, 선교장화 구제건축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대1 제자 양육 리더 모임이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교육 및 훈련 모집 광고, 우리 100일 성경 일독학교 또 1대1 제자 양육은 오늘까지 신청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8월이 지나고 9월이 되면 4개월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성경 일독 후에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평진도 성경교육대학원 신입생 모집 광고 여러분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한봉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장례가 마쳐졌는데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중에 또 다음 주 중에 휴가를 다녀올 계획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드렸듯이 9월 달부터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예배 시간 변경은 이 시간을 본인들만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함께하고 있는 사랑방이나 전도회 안에서도 잘 공유가 되어져서 착오가 없었으면 합니다. 9월부터입니다. 10시, 12시 이렇게 예배가 있었지만 11시 예배로, 그리고 교육부서 예배 시간도 지금 현재 예배 시간보다는 1시간씩 앞당겨서 진행이 됩니다. 착오가 없었으면 합니다. 2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했습니다.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고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내 각자의 개인 속에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내 삶의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에서 평지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평지에서 복과 화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죠. 자, 지난주 말씀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지금의 상태로는 나의 마음의 상태로 또는 나의 능력이나 나의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우리 모두 원수까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또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자녀된 너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죽게 하시면서까지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아들 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그 자비로움을 닮아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원수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축복해주고 모욕하는 자가 있다면 위에서 기도해주라, 이런 말씀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은혜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평지 설교가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참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우선 먼저 나를 살피라.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것을 강조해 주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느냐?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는 비유가 몇 가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죠. 비유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쉽게 접하는 내용들을 들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비유를 볼 때에는 그때 당시에 1세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았던 그때 그 시대의 상황들을 좀 깊이 좀 생각을 해야 이해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변의 대적들이 항상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의 말을 트집 잡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39절의 비유는 이 말씀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이에요.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사는 이 현 사회 속에서도 맹인을 위한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맹인이 아닌 사람은 잘 모르지만 맹인에게 꼭 필요한 시설들이 있어요. 인도에 보면 보도블록도 한 줄 이렇게 무늬가 다른, 올록볼록한 모양이 다른, 그래서 맹인들이 이 지팡이로 구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길을 쭉 따라가면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도 보도블록을 또 가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런 경우 보시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앞에 뭐가 있어요? 예. 장애인용, 그 맹인용 보도블록이 노랗게 이렇게 올록올록한, 표현이 잘 안 돼요. 올록볼록한, 주무시는 분 안 계시죠? 올록볼록한 보도블록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이분들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는 뭐 소리가 나도록, 그죠?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해놓은 경우들도 있고, 또 버튼 같은 경우에 이 점자를 박아놓은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길 자체가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 거의 없죠. 그리고 갑자기 비가 내리기도 한다면 길이 이렇게 웅덩이가 생길 정도로 길이 파여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마차가 지나다닌다든지 이렇게 하면 길이 더 웅덩이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그때는 목축업을 하는 이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목축업을 위해서 길 옆에다가 웅덩이를 이렇게 파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위해서, 양에게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하여 웅덩이를 파고 물을 모아놓고 거기에 뚜껑을 덮어놓습니다. 근데 이 뚜껑이라는 게 쉽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맹인은 지나가다가 그 웅덩이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왜 구덩이 얘기를 하느냐면 그때 상황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 이 비유의 의미, 그것은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영적인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 똑같은 맹인이면,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으로 똑같은 맹인이면 인도할 수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맹인이니까 인도하지 말아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맹인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알지도 못하면서 인도하고 가르치고 한다면 두 사람 다 구덩이에 빠지듯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맹인이 아니라 정말 깨달은 사람이 되었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된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맹인된 사람을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자, 두 번째 비유를 보겠습니다. 자, 이 비유들은 쭉 이어지는데 두 번째 비유는 제자와 선생의 비유인데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제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선생이 되어 가야 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온전하게 된 자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온전한 선생이 되라, 그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깨닫지도 않은데 선생인 척,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하지 말라는 것이죠. 특별히 앞서서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자들은 정말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알아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마찬가지고 제자훈련이나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자신이 먼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깨닫는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해요. 물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선생의 의미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처럼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같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온전케 된 자는 선생과 같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과 동등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선생을 닮은 사람이 된,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되면 온전하게 된 자는 제대로 깨닫고 아는 자, 그리고 깨달은 것에 대해서 실천하는 자. 그래서 너희가 작은 예수가 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제자된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내가 깨달아야 될 사람, 알아야 될 사람, 나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신을 바로 잘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자신을 잘 깨닫기 위해서 세 번째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티와 들보에 대한 비유이죠.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선생이 되면 잔소리가 많아집니다. 가르치는 자들에게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잔소리가 많아지죠. 왜냐하면 그 잘못이 자꾸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지적을 잘하는 것이 가르치는 사람의 가장 큰 단점이고 결점이에요. 그런데 가르치는 입장에 있지 않으면서도 남의 잘못을 잘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본다. 이 말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같은 의미예요. 먼저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자신이 소경인지를 잘 알아야 되고 여기서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지를 잘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티는 잘 보면서 자기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티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티가 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빼내려고 합니다. 뭐 눈물이 나든지 뭐 어떤 이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티가 작아도 티는 참 불편하고 힘들어요. 들보는 어떻습니까? 들보가 눈에 있다. 들보가 뭐죠? 들보. 건축할 때 쓰여지는 목재를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대들보가 뭡니까? 집을 옛날에 지을 때, 한옥을 지을 때는 대들보가 있죠. 이렇게 천장에 보면 가운데 가로지르 대들보 옆에 석가래들이 있고 또 세워진 기둥이 있고 이런 거 다 목재들인데 이런 목재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눈에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비유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큼 큰 것이 눈에 있는데 그 말이에요.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야, 너 티 있다. 눈에 티 빼야 된다. 막 이렇게 말하면은 된다 안 된다?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남의 눈에 티를 빼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먼저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42절.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이게 외식이라고 그래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형제의 눈 속에 티도 빼야 돼요. 빼야 되는데 먼저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형편을 먼저 살피라는 겁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남의 눈에 티도 볼 수 있고 그것을 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자꾸 남의 눈에 있는 티에 관심을 가지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남을 보는 시간이 더 많아요. 자신을 보는 시간보다 남을 보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교회 나오시기 위해서 단장하시면서 거울 앞에 몇 분 정도 있으셨나요?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있으셨나요? 잠깐 얼굴을 살피죠. 나는 어떤가? 내 옷은 어떻게 입었는지 뭐가 묻었는지 이거 잠시 살피죠. 근데 내 눈앞에 있는 정말 가까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종일 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하는지 그 사람에게 뭐가 문제인지 자꾸 눈에 보여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가까운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잘 보여요. 멀리 있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의 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별로. 또 뭐 보이더라도 그 얘기하지도 않아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때가 많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많이 하죠.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가까운 친구에 대해서 그 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상대방이 아니고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녀에게 부모가 가르칠 수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건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가르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까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어떤지 이것부터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지 그것부터 자신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깨닫지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나를 잘 못 보거든요.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내가 봐야 될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을요 거울 앞에 자주 세워야 돼요. 내가 어떤지 거울 앞에 계속 가야 돼요. 말씀 앞에 계속 가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생각해야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들보에 대한 부분이 뭔지, 여러분 티는 불편하기 때문에 자꾸 빼려고 하지만 들보는 오히려 아예 내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들보인 줄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나의 들보를 제거해야 돼요. 다윗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참 위대한 사람인 것은 맞지만 다윗도요 생각해보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더한 사람이에요. 그는 죄인이에요. 그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면서 많은 죄를 짓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를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것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잘 살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51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2절 주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앞에 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앞에 내용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바닥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나단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합니다.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칠 수 있는 이유, 다윗이 지금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는 거, 이게 뭐냐 하면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라는 행위죠. 그렇죠. 주의 도를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왜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범죄자였는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납작 엎드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내 속에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깊이 깨닫고 알게 되어서 내 눈 속에 있는 내 눈앞에 있었던 이 들보가 없어진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남의 눈에 티도 지금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 범죄자에게 똑같은 죄를 지었던 자에게 말할 수 있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야 돼. 알아야 합니다. 그 후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야 합니다. 앞에 보면 외식하는 자 그랬는데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는 빼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말하면 그건 외식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들보를 빼고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자, 그 사람은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본질의 모습을 주님 앞에 깨닫고 회복하고 난 이후에 말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살펴야 된다라는 말씀의 비유인데 열매 비유입니다. 43절 말씀 볼까요?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고 나쁜 나무가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원하지 않는 나무이겠죠.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의미예요. 사과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맺혀요?
사과나무가. 잘 아시네요. 배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배가 열려요. 그 말입니다. 그 나무는 무엇으로 알게 되느냐 하면 열매로 안다. 사실 이 말씀은 지금 평지설교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해주는데 거기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이후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선지자 열매로 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말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을 말할 때에 거짓말같이 말할까요? 참말같이 말할까요? 거짓말을 잘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거짓말을 참말같이 말해요. 이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것만 봐서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말을 해요. 그래서 말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무엇으로 판단한다고요? 열매로 판단해야 돼요. 열매가 뭡니까?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결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44절을 볼게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요? 찔레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요? 절대 따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우리는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좋은 나무일까요? 나쁜 나무일까요? 자신을 잘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좋은 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열매만 맺습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본질은 어떻습니까?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본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우리는요, 결코 좋은 나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가시나무와 같은 자예요. 우리는 찔레와 같은 자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찌르는, 아프게 하는, 지적질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느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말씀의 은혜로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4절 이후에 주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있습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가지라고 그래요. 예수님 포도나무예요. 가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위해서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포도가지인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가지가 떨어졌어요. 바람이 많이 불거나 막 폭우가 쏟아지고 이러면은 산에 가보면 이 나무 가지들이 막 떨어져 있는 경우들 있죠. 그렇죠? 여전히 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잎사귀는 푸르고
살아있는 듯 똑같은 나뭇잎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나무가 가지가 부러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나무 가지가 살았나요? 죽었나요? 대답을 좀 한번. 살았나요? 죽었나요? 정말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말라서 죽을 거다. 죽을 거다 그러면 지금 살았나요? 죽었나요? 자꾸 묻는 이유는요,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은 살았다고 그러고 반은 죽었다고 그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살았는지 정말 죽었는지. 자, 나무가 가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나무 가지를 물에 담궈서 뿌리를 내릴 수 있나요? 없나요? 땅속에 이렇게 세워놓으면 나무 가지가 살기도 하나요? 안 하나요? 또 나무에 젖붙임을 하면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요, 떨어진 가지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는데 나무에 젖붙임을 당하면 돼요. 지금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죽었는 것 같은데 붙으면 살아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무에 열매를 맺어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잘 살펴야 한다는 의미에서 4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비유는 영적인 맹인이 되지 말라라는 비유였고요. 두 번째 비유는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선생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비유였어요. 세 번째 비유는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만 보는 사람,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네 번째는 온전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런 비유의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죠. 모두 다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을 45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4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말에 대한 비유로 마지막을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사람은 속에 있는 생각이 말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선을 쌓은 사람은 선한 말을 하고 마음속에 악한 것을 쌓은 사람은 악한 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죠.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 말이 계속 되어지면 그것이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처음 보는 사람이야 좋은 말로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시간을 지나면서 오랫동안 말을 하다가 보면 결국 자기 속에 있는 말이 나와요. 내가 지금 현재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이 얘기로 나와요. 그래서 내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어떤 마음을 가지시나요? 내 속에 선을 쌓고 있나요? 악한 것을 쌓고 있나요? 평상시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선을 쌓고 싶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대표 기도 시키지 마세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저렇게 대표 기도 잘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제가 하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를 하기 힘드시면 기도에 대한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대표적인 게 시편이에요. 시편 다 기도거든요. 그래서 시편에 대한 내용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십시오. 그러면은 뭐가 나와요? 시편의 기도가 나와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자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 속에 담자는 거예요.
내 속에 담는 것을 주님의 사랑을 담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랑의 은혜를 담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담고,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을 담고, 그렇게 담았을 때 내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만 바라보면서 지적질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봅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예배의 찬양의 경배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들 담아서 그것이 표현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살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난 지적질하면서 살았던 나의 모습, 올바른 온전한 선생이 되지 못하면서도 맹인이 되어 다른 맹인을 인도하겠다고 살았던 나의 모습, 우리가 정말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면서 좋은 나무인 척하면서 살았던 나의 모습, 우리는 예수께 붙어 있어야 하고 주님 안에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선함을 닮아가고 선한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채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이것이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삶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가슴 속에 주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내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눈에 있는 들불은 깨닫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만 관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주님,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고백해야 될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주님의 선을 쌓고 주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를 쌓고 주님의 말씀을 쌓아 이것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